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5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제가 세 번째까지 하고 멈추려고 그랬는데 4시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9개월째 접어든 손자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바빠갖고 걔네도 뭐 바쁘고 저도 그렇고 해갖고 한 2주 동안 영상 통화를 늘 하면서 손자에게 할아버지 막 보여주고 또 영상에서 막 도준아 그러면서 얘기하고 이랬는데 2주 동안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2주가 지나고 3주째 영상 통화를 하는데 얘가 나를 보더니만 몰라보는 것 같아. 눈을 멍하니 뜨고 이분이 누구신가 꺼목꺼목하면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섭섭했어요. 야, 이거 2주 만에 잊어버렸구나. 그런데 이제 걔네 무슨 사택의 뭐 준공검사 때문에 일주일 동안을 집을 비워둬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집에 와서 있는데 지금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는데 지금은 얼마나 이제 항상 보고 이러니까 친밀해져 갖고 막 까불면서 어떤 때는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보기도 하고, 안아주면 막 코를 깨물려고 그러고, 이놈이 코감기가 들렸어. 그래갖고 지 아빠한테도 코감기를 전염시키고, 나도 막 코를 깨물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나도 그냥 코감기가 걸려갖고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어쨌든 자꾸만 봐야만 관계가 친밀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뭐 해야 돼? 항상 구하고 찾고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말씀 봅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건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다윗은 항상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구하는,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다? 그는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미련하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도 많고 이제 그 적통인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을 다른 아들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 뭡니까? 불륜에 의하여서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야.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를 얻게 돼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데 누구를 닮고자 했느냐면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를 닮고자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혜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가 말씀한 거예요. 야, 솔로몬아, 너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말할 때에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1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뭘 구했어요?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니까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를 본받아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따라 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더라고요?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역시 뭐를 구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은 보십니다. 역대하 6장 42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솔로몬의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네, 지금 다윗 솔로몬이 뭐가 되었어요? 왕이 됐어. 왕이 돼서 주님께 구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 구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는 뭐를 하나님 얼굴을 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솔로몬 왕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내가 이렇게 연소한 나이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에게 얼굴을 우리 아버지가 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내게도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누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요? 다윗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얼굴을 뭐했다? 대면하시고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게도 달라고, 내게도 얼굴을 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비춰달라고 이렇게 구한 것이 다윗이고 솔로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를 비롯하여 다윗과 솔로몬 등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구하라, 보라고 강권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아들에게 얘기했듯이 다윗을 비롯한 솔로몬 다 선지자들이야.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강권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얼굴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하나님 자신을 가장 잘 표명하는 것으로서 그분의 정체성이고 그분의 인격이고 사랑이고 생명이고 권능이고 거룩함이고 영광,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한 것이 바로 뭐다? 얼굴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얼굴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봐야 되고 능력을 봐야 되고 거룩함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게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항상 봐야 된다는 거야. 항상.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개인 얘기했잖아. 손자도 뜸뜸이 보니까 몰라봐. 친밀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보는 것일까요? 그런 몸짓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몸짓이다. 나무늘보가 그렇듯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보는 몸짓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본다고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면 코람되어 신전의식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 의를 따르게 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몸짓이라는 말이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갖고 의를 따르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보는 뭐다? 보려고 하는 몸짓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앙망하고 바라봐야 된다. 아멘. 이것이 사모하는 마음으로다가 그냥 군중 속에서 뭐 그냥 어떤 누구를 그냥 휙 지나가듯이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딸과 함께 일부 예배를 오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저쪽 그 건너편 새로 저 고층 빌딩 있잖아요. 거기 어떤 건물에 그 건물의 그 색깔이 파란 색깔 하늘 색깔로다가 저기 입혀졌네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그 건물은 벌써 거의 1년 6개월도 넘어서 거의 1년 가까이 이미 여러분 도색도 그 외부에 다 되어져 있고 사람들 살고 있어. 근데 우리 딸은 그냥 그걸 건성으로 봤나 봐. 오늘 정확히 봤나 봐. 여러분 하나님을 보되 건성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앙망하는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진정 보려고 하는 성도의 몸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사람 다윗은 24편 시편 24편 3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런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 아멘. 마음에 청결하고 정직한 가운데 의를 쫓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시인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4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이게 지난 시간에 하신 말씀이야. 다윗은 이게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진선미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진선미가 뭡니까? 사랑, 진리,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얼굴이라고 그랬잖아.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아름다운 진선미를 바라보는 것이 영원한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영적 시인 다윗은 항상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삶을 살았어요. 구하는 삶, 보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라고요? 여호와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사람들은 보지만 정말로 사랑으로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쁨으로 보는 사람이 있잖아. 이렇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앙망하는 마음을 갖고 다윗은 바라보기를 힘썼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시인 다윗은 이제 주의 성소에서 시편 63편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뭐라고 했느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성소에서 주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게 뭐예요? 주의 권능이 뭡니까? 주의 영광이 뭡니까? 그게 얼굴이라고 그랬잖아.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을 바라보고 거룩을 바라보고 그분의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 이게 다윗이 뭐 우리아의 아내와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랬지만 다윗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은 맥락의 사람들의 영의 사람들.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을 보매.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에 대해서 그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 사랑을 얻게 되고 권능도 그분을 바라봐야만 얻게 되는 거야. 예, 다른 것 바라봐 갖고는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로 주님의 영광의 그 모습들을 바라봐야만 우리들도 그 영광을 사랑도 얻게 되고 능력도 얻게 되고 거룩함도 얻게 되고 생명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라보는 자들에게 뭐를 준다라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면 누가 역사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역사해 갖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한다. 우리도 그 영광의 모습을 갖게 한다. 형상을 갖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몸짓이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어서 네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몸짓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의의 제사,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의 몸짓이라는 말입니다. 몸짓. 예, 나무 늘보처럼 그것이 더딘 것 같고 뭐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의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진정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봅니다.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시편 4편 5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5절 6절 먼저 봅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은 말하는 거야.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대요. 자,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면 여러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야.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아멘. 지금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세요. 어느 때 하나님은 얼굴을 비춰주십니까? 의의 제사를 드릴 때 그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야.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없다. 보이지도 않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느냐? 근데 다윗은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의의 제사를 드리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세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야 누가 너에게 선을 베풀어?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선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얼굴을 비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굴을 비춰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얼굴을 비추시는 그분이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제 7절 8절 말씀을 볼게요. 7절 자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뭐를 준다라고요? 선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의의 제사를 드리는 얼굴을 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에게 얼굴을 그런 예배를 의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다른 어떤 것이 주는 기쁨보다도 어떤 기쁨을 준다? 참된 기쁨을 준다는 말이죠. 이런 포도주나 뭐가 풍성할 때보다도 재물이 풍성할 때보다도 더한 기쁨이 예배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얼굴을 바라보는 자에게 예배를 통하여 얼굴을 대면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의의 제사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 하나님께 이런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 산 제사를 드리는 것,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행위라는 말이죠. 우리는 얼굴을 우리 너무너무도 사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을 바라볼 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 손주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그냥 코를 깨물려고 하더라도 얼굴을 대고 안아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의의 제사,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성경의 많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찾아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고개를 돌려 찾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들을 찾다가 대면하시고 그런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큰 막 선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안이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산 제사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약속들은 그거예요. 그런 관점 보십시오. 레위기 9장 19절로 22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9장 19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아론에게 가져갔다는 거야. 자, 20절 넘어갑니다. 20절. 그 기름을 가슴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여호와가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레위기 9장의 말씀은 각종 제사가 다 나와. 속건제, 속죄제, 그 다음에 무슨 뭐 화목제, 그 다음에 그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표현되는 번제, 그 다음에 밀가루 이런 가루로 드리는 소제, 그 다음에 방법에 따라서 흔들어 드리는 이제 요제, 들어드리는 거제, 예배의 종류가 다 나와. 이 제사를 다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뭐 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 축복까지 했다는 거예요. 축복. 모든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고 손을 들어 축복 기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22절 말씀 우리가 그렇게 축복 기도까지 하고 내려왔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23절 말씀 보세요. 모든 제사를 다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뭐까지 했다? 축복 기도까지 했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축도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를 말씀하는가를 잘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모든 제사를 다 온전히 드리고 축복 기도까지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자, 보세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이야. 축복 기도까지 다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얼굴이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점입 가경처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 8장 말씀도 볼게요. 느헤미야 8장 5절로 6절 말씀. 자, 포로에서 이제 돌아올 때 얘기인데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우리처럼 일어섰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작. 그 뒤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했다? 경배했다. 말씀이 선포되고 여호와께 모든 백성들이 경배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막 우는 거야. 야, 우리가 이런 죄를 졌구나.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어찌할까 하면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해하느냐면 9절로부터 12절 보세요. 에스라는 뭡니까?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이 성일은, 이 거룩한 주의 날은, 예배 드리는 날, 제사 드리는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물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는 날이에요. 근데 그거로만 끝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야 될 그런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굴 만났는데 울고만 헤어져. 그건 만난 의미가 없어. 우는 것도 필요해. 그렇지만 울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는 눈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게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갑니다. 자, 시작. 불러준 곳, 내가 얘기한 곳 그대로 자 보십니다. 그 다음에 9절로 자 12절 백성이 물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10절 자 시작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일인데 뭐를 한다?
경배를 해야 되는 거야. 경배를 할 때 눈물도 필요해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성일날은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야. 감사가. 그리고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함께 대면하고 먹고 마시는 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 또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2절 말씀했고 그 다음에 역대하 말씀을 보죠. 역대하 30장 21절로 23절 말씀. 이때는 히스기야 때야. 지금 내가 계속 뭐를 얘기합니까? 의의 제사는 어떤 제사가 되느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가 되어야 되느냐. 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였더라. 23절.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한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우리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이라고. 대면,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얼굴을 바라보는데 우는 것도 필요하죠. 잘못했으면 당연히 울어야지, 회개해야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이 성일날은, 예배는 어때야 된다?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일날은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거야.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나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 다음에 26절로 27절 말씀 보세요. 26절 27절 26절 27절. 그 뒤에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런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위하여 뭐했다? 축복을 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런 제사를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뭐했다?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그런데 그 축복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마찬가지야. 구약 성경의 의의 제사는 이런 제사가 되어야 돼요. 눈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제사. 그리고 각종 제사를 드리되 어떤 뭐까지 있었다? 축복 기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까지. 근데 그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축복 기도만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다른 예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축복이지만 이 축복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축복 기도를 정말로 아름답게 해라, 은혜롭게 하라, 이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말씀이에요. 6장의 말씀. 민수기 6장에 주님께서 축복 기도를 말씀을 하세요. 왜 많은 예배 가운데 축복 기도를 말씀할까? 축복 기도는 간단한 거야. 근데 축복 기도도 이렇게 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씀 가운데는 다른 예배 요소들, 제사들도 은혜롭게 아름답게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축복 기도를 은혜롭게 하니까 이렇게 역사하셨다. 다른 예배 제사의 부분들도 의의 제사가 되고 영적 제사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축복 기도를 또 한번 강조를 하세요. 민수기 6장 22절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가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누구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제사장 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해야 돼.
부부간에도 축복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심지어는 저주하지 말고 원수에게까지도 축복하라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호와 제사장된 우리는 이렇게 축복해야 돼. 날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걸 구해야 돼. 의의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을 비추사, 축복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얼굴을 비추사 뭘 달라고요? 오늘 얼굴을 비추사 주님께서 복을 주세요.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주세요. 얼굴을 비추사 보호해 주세요. 얼굴을 비추사 평안을 주세요. 얼굴을 비추사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축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 5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한 5대 예배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는 축도 때도 이렇게 아름답게 축도를 해야 돼. 그냥 뭐 습관에 치우친 습관적인 그런 축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얼굴도 보는 것도 그냥 스쳐 지나간 듯이 그냥 닭이 뭐 보듯이 소 보듯이 보는 그런 얼굴을 봄이 아니라 어떻게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얼굴을 비춰주세요 이런 마음으로다가 찬양할 때도 막 존존의식을 갖고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고, 즐거운 찬양이 되게 하고,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고, 기도도 정말로 은혜로운 기도가 되어야 되고, 헌물도 헌신도 뭡니까? 최선을 다한 은혜로운 모습으로다가 드리는 것.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얼굴을 이럴 때 주님은 얼굴을 비추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럴 때 주님은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축도만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축도뿐만 아니라 예배의 모든 요소 가운데 주님 우리가 찬송하오니 기도하오니,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가도 정말로 고개를 돌려 찾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뭡니까? 헌금과 헌신이 되고, 그 다음에 경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모습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성례를 진행하는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이제 달라져야겠다. 뭐가? 얼굴을 바라보라, 항상 바라보라고 했는데, 특별히 예배 시간, 집에서도 침상에서도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배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시간입니까? 찾는 시간이야. 예. 그 얼굴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런 예배자들을 찾는 시간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흠양할 만한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눈물도 있지만 정말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찬양에 막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은혜로운 모습이 있고, 기도에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경청하고, 여러분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성례전도 그렇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부 단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얼굴을 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그 얼굴로 비춰주셔서, 아까 말씀하잖아요. 민수기 28장 말씀, 그렇게 축복만 하더라도 보십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28절 그 뒤에 시작. 아까 그 뒤에 27. 자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 기도도 이렇게 하니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의 예배 5대 요소에 그런 모습이 있을진데, 제사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드릴진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